인간이 살아오면서 발견한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입니다. 불. 불을 이용해서 음식도 만들고 불을 피워서 방을 따뜻하게 하고 불을 가지고 어두운 길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불을 발명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인간의 삶에 불은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예수님도 불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등불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꿈속에나 말날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라 그 시대 문화적 배경으로 등경, 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 어두운 토구를 말하고 말은 곡식을 계량하는 용기입니다. 아마 대박이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등불을 켜서 어두운 토굴이나 용기 안에 넣어두면 그 안이 깊어서 불빛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불빛이 잘 보입니다. 등경은 등불을 올려놓는 촛대입니다. 등불을 촛대 위에 얹어 놓아야 불빛이 잘 보입니다. 이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불빛은 잘 보이는 곳에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몸을 밝히는 등불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몸의 등불은 눈입니다. 눈이 밝아야 운전도 시야가 넓어지고 길을 잘 찾아갈 수 있고 눈이 성해야 아무 곳이나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밤눈이 밝은 분들은 어두운 밤길도 잘 다닐 수 있습니다. 눈이 나쁘면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눈이 어두우면 내 몸도 같이 어둡습니다. 남자분들이 젊을 때는 시야가 멀고 시력이 좋아서 속도도 내고 하지만 60, 70, 80 되면은 시력도 떨어지고 요즘 고령 운전자들이 사고를 내지 않습니까? 몸의 모든 기능이 떨어집니다. 일단 시력이 떨어집니다. 눈이 나쁘면 몸도 마음대로 운신하기가 불편합니다. 예수님이 등불과 눈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35절에 그러므로 너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했습니다. 사람이 가는 길을 밝게 비추는 것이 등불이라면 사람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눈이라면 그러면 사람의 속을 밝혀주는 빛은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개의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고 영혼의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1차원의 세계에 속한 것을 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사물만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은 2차원의 세계에 속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2차원의 세계입니다. 영혼의 눈은 3차원의 세계에 속하는 것을 봅니다.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를 봅니다. 사람이 눈만 성하다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은 아니고 육신의 눈이 밝아도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도 영혼의 눈이 어두우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하나님이 없다, 천국이 없다, 지옥 없다 하는 말,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미국은 있습니다. 가보지 않아도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보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안 가본 미국을 왜 있다고 굳게 믿습니까? 가보지는 않았지만
갔다 온 사람들이 미국이란 나라가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지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때는 안 믿습니다. 자기가 평생 안 가본 미국은 다른 사람이 갔다 왔다 하면 믿는데 자기가 안 믿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만나고 왔다 하면 안 믿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 속에 있는 영혼의 눈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므로 너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 속에 빛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는 영혼의 빛이 어두워지지 않았는지 살펴보라.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의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라 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영혼의 눈도 열려야 됩니다. 46절에 보면 너의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셨습니다. 온몸은 사람의 몸도 마음도 영혼을 다 포함하는 전체적인 인격체를 말합니다. 방을 밝히는 불빛이 등불이고 몸을 밝히는 빛이 눈이라면 그러면 사람의 속 영혼을 비추는 빛은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할, 소유해야 할 생명의 빛, 영혼의 빛이 예수님이다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죄악의 어둠에 다니지 않고 인생에 허덕이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 죄악의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실족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방황하지도 않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아무것도라는 이 말씀은 인간으로는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평범한 사람으로는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빛 가운데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참 우리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고린도서 4장 3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 세상을 장악하는 악령이 사람의 영혼 속에 복음의 진리가 심겨지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만든다, 혼잡하게 한다 했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복음이 무엇인지 가지각색이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복음을 너무 편협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간다더라.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더라. 예수를 믿으면 원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최종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남겨진 이 땅의 삶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게 소중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정말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것에서 천국 시민권 딴 것에서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영접한 후를 보면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가 어떤지 확인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했습니다.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해요. 잃어버렸다는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과거에 소중했던 것을 잃어버림으로써 상당한 손해를 봤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손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유대교에서 누렸던 종교적인 특혜와 로마 시민권자로서 누렸던 특권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지금 미국 시민권하고 비교할 수 없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 형악범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하는데 로마인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 정도의 특권이 로마 시민권입니다. 로마 시민권. 상당한 특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교에 있는 모든 특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런 특혜를 누렸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잃어버리고 상당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자, 예수 믿는데 이런 잃어버림이, 이런 손해가 있습니다. 바울이 손해를 입은 것이 참 안타깝고 아까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에서 끝나지 않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배설물은 사람의 몸에서 배출되는 인분과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를 보고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 그거 배설물, 쓰레기 버리는 거죠. 전에는 돈이 전부인 것 같고 가족이 전부인 것 같고 내 삶이 전부였는데 예수님을 알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 과거에 소중했던 것이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 그런 말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였는지 발견하는 것이 소중하더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인간을 정확하게 알려면 여러분 역사나 철학 배워서 모릅니다. 생물학 과학 배워서 모릅니다. 진리의 복음 안에서 거듭나야 자기가 누군지 압니다.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인간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바울이 유대교에 오래 심취했으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혜택을 누렸으나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바울은 그 당시 헬라의 철학까지도 배운 사람입니다.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의 삶은 180도로 변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리의 복음이 그 사람의 영혼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진리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아니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변하기 어려운 것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삶의 관점,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이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이고 뿌리입니다. 그게 좀처럼 바꾸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덤까지 가지고 갑니다. 지금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데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으시오 라고 해도 나는 지옥에 갈지언정 나는 예수 안 믿는다.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은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고 한 영혼이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회심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기적이고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진리의 복음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가치관을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변화시켜 버립니다. 불신자였을 때는 성경도 하나님의 존재도 교회도 다 부정했으나 부활하신 주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하면 바울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180도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진리의 복음을 따라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아있는 삶들을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진리의 복음을 깨달아야 예수님을 따라서 빛 가운데 살 수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빛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자, 진리의 복음으로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책이 과거에는 글자로 보이고 문자로 보이고 낯설게 보였으나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거듭난 사람이 되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자, 복음의 진리를 믿고 가치관이 변화되면 매일매일 성경의 안내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불이고 그 길에 빛이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내 영혼에 심겨져 있어야 여러분이 매일매일 진리 가운데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이끌어가는 영혼의 빛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두 가지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 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져야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교훈을 받습니다. 이 교훈은 교리적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교리를 우리 영혼에 심겨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성경 말씀이 나를 책망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르게 교육하고 또 의롭게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 돌아오는 대답이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부모 말 잘 듣고 엄마 말 잘 들으면 해될 게 없죠. 자다가 떡이 생긴다 하지요. 그런데 그 엄마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으로 네 한번 보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삶이 굉장히 고단해지고 피곤해졌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엄마의 말과 같은 자리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고 살아계신 분을 죄악 가운데 태어난 엄마의 말보다 하급하게 취급하니까 하나님이 근생을 복을 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생명의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안에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말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의 인도를 받는 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라고도 하고 법이라고도 하고 훈계의 책망이라고도 하는데 그 말씀은 등불이고 빛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야 사물을 보고 마음의 눈이 밝아야 사람의 심정을 알지만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영혼의 눈이 밝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예수님이 등불 얘기하시고 사람의 눈 얘기하시다가 결론적으로 우리 영혼의 빛이 뭐냐? 영혼의 빛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혼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시고 그 진리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가치관도 복음의 가치관으로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내 삶 따로 있고 예수 믿는 것 따로 있으면 이건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건 재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권력을, 하나님과 내 인생의 목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어야 그게 바른 복음을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는 진리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진리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복음으로 영혼을 무장하시고 매일매일 빛을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